오늘 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이를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5%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학위를 가지고 똑똑하고 남보다 먼저 뛰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대인관계를 잘하고 덕스럽게 함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거의 6, 7배 정도 된다는 내용이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 자료를 보면 회사의 중견 간부 중에 대인관계를 잘못해서 해고되는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해고당하는 사람보다도 배나 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계속 유지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성공과 실패를 결판내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줄 잘 서야 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옳든지 옳지 않든지 간에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채봉 씨라는 분이, 정채봉 작가가 그가 쓴 에세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거기에서 소개하는 5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그는 5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 생선 같은 만남. 처음엔 싱싱하지만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나는 생선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오남만을 남기는 만남을 생선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그가 소개하는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곧 기억에서 지워지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 이것을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세 번째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쓸모가 있을 때는 들고 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멀어지는, 일명 수지타산적인 만남. 네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화려하게 피지만 곧 지고 마는 끝이 안 좋은 만남을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그가 소개하는 5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슬플 땐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들 땐 땀을 닦아주는 서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만남을 이렇게 그는 5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 가운데서 일하시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파도 만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복음 전파의 많은 열매와 삶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진행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만남의 시작은 나로부터.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다 나의 곁에서 떠나가는가? 아니면 내 주변으로
몰려드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사람들이 다 나만 미워해. 예.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면 내가 잘못 사는 거예요. 왜? 사랑은 다 자기 몸에서 나온다고 늘 말씀하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너를 싫어해? 너를 안 사랑하냐고. 미운 짓을 골라서 하니까. 그러죠. 자부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과 여러분 더 많이 만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들과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경계하고요, 자칫하면 내가 삐끗 잘못이라도 하면 그들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쉽게 자기 발로 술술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뿔도 안 달렸는데 뿔 달린 것처럼, 또 그 배후에는 마귀라 누구 하는 놈이 자꾸 그 배후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특별히 목사인 저는 더 부끄러워요. 그러죠? 몇몇 지도자들이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고, 또 그런 모습들을, 사랑을 말해야 되는 저 입에서 저주를 말하고, 또 칭찬을 말해야 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질시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죄송하고, 그래서 미안하고, 우리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죄송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옳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운 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6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저기 내가 잘하려고 해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에 대해서 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비록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이 내용이 우리하고는 상관없기를 바라는데 그분이 교회 근처에 있는 주택가를 돌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도 들고 가서 전도를 했는데 마침 조그만 테이블 그 가게 길거리 가게 조그만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눈에 보여서 전도지를 건네면서 예수 믿자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딱 째려보면서 그 뉘앙스가 그 목소리가 아주 거칠었어요. 나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알고 있는데 그 권사라는 사람 우리 동네 쌈쟁이라고 그런 교회는 안 나간다고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충격이 왔습니다.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같이 따라간 전도대원에게 권사님 그 권사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확인 좀 하라고 내심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마음속에서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오면서 확인해 보라고 했고 시간 며칠이 지났습니다. 같이 그렇게 그 소리를 들었던 권사님이 확인해 보니까 길거리에서 말하는 그분의 말이 맞았어요. 동네 쌈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적을 만들면 전도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옆 사람 보세요. 너도 쌈꾼이냐? 여러분은 천사라는 말을 들었으면 해요. 참 그분이 다니는 교회예요. 나도 다니고 싶네요. 그분은 참 좋은 분이라고, 참 착한 분이라고, 참 선한 분이라고, 그분처럼 사람들을 진실로 대하는 사람 없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21절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악해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이 악하게 대해도 선으로 이기는 수준이 되어야지 상대방이 악하다고 똑같이 악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목사님, 아니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허락도 없이 그 지하 주차장은 카드가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데 오토바이는 샛길로 옆 터진 대로 쑥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것도 한 기둥에다 세우는 게 아니고 차 한 대를 세워둘 곳에다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그 오토바이 주인을 만나서 여기다 세우지 말라고, 세우더라도 바깥에 세우라고 그랬는데 눈을 부릅뜨고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예?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첫 마디가 좀 잘못됐죠. 대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설명을 했대요. 여기는 카드 있는 사람들만, 우리 교인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카드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데 그렇게 세우라고, 저쪽에다 세우라고, 다른 데다 세우라고 그랬더니 아니 내 마음대로 내가 세우면 됐지, 민원 들어왔어요?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혈압이 터질 지경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듣는 저도 화가 났어요. 왜?
상대가 무례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24시간 주차장 다 개방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순 집사님을 달랬어요. 때려불지 말고 좋은 말로. 그래서 뭐 스티커 하나를 붙였대요. 주차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좋은 말로 타이러라.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냐고 했더니 젊은 사람이고, 그 청년 뭐 하는 것 같아요 했더니 배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냐고. 그러면 좋은 말로 타일러라고, 그리고 세우지 말라고 하지 말고, 차 한 대 세울 곳에다 세우지 말고, 오토바이는 적으니까 저쪽 귀퉁이 한쪽에다 이렇게 세우라고.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 대를 허락하면 또 두 대가 들어오고 세 대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거기 차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지극히 맞습니다. 맞은데,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보여줘야 되니까, 교회라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용납하는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바보같이 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관리하는 분은 책임이 있죠. 그래도 좋은 말로 해라. 저도 여러분, 상강오륜이 물구나무 서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요.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당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여성분한테 당했어요. 차를 후방 주차하지 말고 전방 주차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데요? 하고 따져. 아이고, 저 여기 모섬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꾸도 안 오고 가버려. 어떤 분은 쓰레기를 버려. 여기다 투기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 알아서 오는데, 세상이 지금 이래요. 참 무례하죠. 그래도 여러분, 거기다가 쥐찐득이 붙여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래도 여러분, 거기다가 뭐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마저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교회니까 때로는 양보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악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악은, 첫째는 물리적인 악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느끼는 것, 배고프고 아프고 결리고 쑤시고 이런 악이 있다. 몸이 그래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악이 있다. 마음이 상하고 또 상심이 되고 또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느끼는 쓰라림이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는 아픔. 세 번째는 상태의 악이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죠.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느끼는 고통. 뭡니까? 증오,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늘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다. 이것도 악이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인 악이 있다. 도덕적 규범에 대한 실패. 문제는 여러분,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마의 행동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통 인간들이 하는 일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성경은 악에게 치지 않아야 된다. 소극적으로 치지 말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한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옆 사람 보고 말하세요.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너나 잘하세요. 상대에게 강요하면 안 되고 마주 보시고 잘난 체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난 체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시 잘난 체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난 체 한 거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들에게는 다 남 앞에서 의시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남에게 짓밟힐 것 같으면 못 견뎌하는 본성이 다 있습니다. 나는 그거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보다 나아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긍지를 갖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과해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내게 그러면 나도 싫죠. 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잘난 체 하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앞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나도 알 수 있어. 저도 쉬워.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앞에서 의시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와. 나만 올라옵니까? 여러분 안 올라오죠? 참 여러분은 저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응?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더러 겸손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 15절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요, 그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에 내가 슬픈가? 저 사람이 기뻐한 일을 당했을 때 나도 기쁜가? 이걸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물론 이웃도 이웃 나름이죠. 이해관계가 있고 좋아하는 이웃이 괴로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죠. 그러죠? 동정하죠. 공감을 하죠. 그런데 나하고 좋지 않은 관계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잘 됐다. 못된 짓 하더니 저런 못된 짓 하니까 저런 일 당했지. 잘 됐다. 이러면서 통쾌해하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세상을 쉽게 말하면 세상을 역류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이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과 같으면 안 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해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정반대예요. 성경에도 보면 형제간에도 질투예요. 형제간이 인정받고 받으니까 여러분 질투해서 그것이 동생을 죽일 일입니까? 근데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누굽니까? 예?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칭찬했다고, 인정했다고. 내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동생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지금처럼 사람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은 때도 아니고 한 사람이 귀할 때인데 세상에 그것도 남도 아닌 형제간이. 여러분, 형제간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형제간이 축복받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제간도 질투하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은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하고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이웃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14절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썼냐? 내가 죄짓고 잘못해서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그러죠.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괴롭힘을 당하고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버리는 이 외부적인 압력, 압박 이것을 핍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참 힘들죠. 응? 나에게 피해를 준 그 당사자를 여러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되갚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그 본성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대로 받고 말로 갚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 또 내가 그렇게 갚으면 그 후에 내게 발생하는 후유증이 더 큽니다. 더 많은 피해가 와요. 그러니까 너는 축복해라. 축복하면 그 대상이 축복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면 그 복이 네가 빈 만큼 다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심판을 할 테니까 내가 심판하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가 한다고 해서 공정하게 살아면 못해. 네가 받은 만큼 똑같이 못 돌려줘. 오히려 더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공평한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너는 축복하면 저 사람이 저주받을 대상인데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야. 너에게 다 와.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하여 축복하라고 불러 세웠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온수구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게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온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오히려 온수를 먹이래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래요. 그것이 그 온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온수에게는 그게 여러분 숯불을 마치 하나 둘 셋 숯불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응?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리텐붐 여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코리라는 이 코리텐붐 여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나치로부터 너무 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 그 개토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불쌍해서 도와주다가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그 고문을 이 자매도 받아요. 코리텐붐과 그 언니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다가 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망하고 독일이 망하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코리는 화란에서 유럽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저기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인간이 있는데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인간이에요. 피해를 입힌 당사자는 하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데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알죠. 자기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한 인간을 잊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코리의 마음을 모르는 이 인간은 코리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저 밑에서 저를 만나고 인사하고 목례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악수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껴안는 겁니다. 허그하고 볼을 비비고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리는 하나님 앞에 순간 외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돼요. 저 인간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왼수 같은 인간 그냥 나를 보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그 인간은 똑바로 보고 지금 다가오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코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코리야, 내가 지금 온수라도 저 온수를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냐? 너의 감정을 묻는 게 아니다. 온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내 명령에 너가 순종할래 안 할래? 내가 너에게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다. 코리는 순간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지만 내 감정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온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왼수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 왼수는 지나가요. 근데 코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 평화가 그 안에서 이전에 맛볼 수 없는 평화가 그 안에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예?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그 이후부터 코리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 이전에 맛볼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죄인이 회개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코리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갈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해지고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지만 인간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처를 지닌 코리를 통해서 나갈 때는 복음이 상처난 복음이었는데 이제 이 완전한 복음이 상처가 치유된 코리를 통해서 나갈 때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 여름날 그러죠. 이 다랑이 논이라고 그러죠. 물을 대서 천수답이죠. 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 그 논에 자기 논이 위에 있으니까 밤새도록 고생해서 물을 대놨는데 밥 먹고 와서 보니까 물이 싹 빠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 갔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아랫논으로 다 벙벙하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아랫논 임자가 와가지고 물 대기 싫으니까 그냥 윗논에 물구멍을 하나를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쫄쫄쫄쫄 굴이 다 새서 아랫논이 물이 차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해서 했는데 헛고생했잖아요. 이웃집 논 주인을 보면 화가 나죠. 마음이 볼볼 끓습니다. 하나님 저놈의 인간 벼락을 쳐버리시든지 벼락을 내리시든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분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다시 물을 댑니다. 고생해서 그 다음 날 또 물을 대는데 오늘은 안 그러겠지. 근데 여전히 또 그런 거예요. 진짜 마음이 불편해졌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자기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왜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냐?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는 없냐? 이 음성이 들려졌어요. 하나님,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신 지혜대로 그 다음날 저녁에 실천을 해요. 어떻게? 먼저 아랫논의 물을 벙벙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윗논의 자기 논을 물을 댑니다. 그리고 이제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 밥 먹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떤 인간이 무릎 꿇고 있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논을 2번이나 물을 빼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 왼수 같은 인간아 하고 멱살 잡지 않고 오히려 내 논에 물을 대주고 이런 사람이 북교동 교인이라면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 십자가를 바라봄, 한 영혼을 바라봄 할 필요도 없어. 예? 그러죠? 저절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핸드폰 올리신 분은 반드시 바나나를 사시면은 아무 이상 없어. 여러분, 저 봄 필요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만 살아주시면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남 괴롭히지 말아라. 강요하는 것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살면 돼. 남에게 강요하지 마. 예? 있는 사실도 거짓말로 치고 막 남 괴롭게 하고 여러분 남 아프게 하는 말하고 하지 마.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두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